지금부터 하암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보현행은 봉송이 있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목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강령 두 눈 얻은 이의 몸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범 널리어서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니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덕높으신 스승님 사자가에 오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감노법을 주소서 대비년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소중한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불 함경 노래 읽겠습니다.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하은경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하은경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하은경 함경 약창객이십니다. 수보살약창계나 화장세계 피로자나 진법시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 시방의회 세대 성경 다음 전법륜 오현보살 대대중 직근강신 신중신 적행신중 도양신 지신 주산신중 유림신 여차왕 제대용왕 싱완다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 중도 이천자 성열바라 자행여 성견자재 주동자 구조구바 명기사 무염조강 대광왕 부동우바 변행해 우바라 장자인 과시라선 무상성 이슬기라 거사인 관자재존 여정치 희모의 주야신 일체 주야신 개부수와 주야신 여덕원망 구반염 하야부인 천주강 견우동자 중례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덕생동자 휴등여 이르보살 문수등 고연보살 미진중 자법의 운진내 상수비로자나 어연하장 세계해 조하장음 대법륜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현수 수미정 상객참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 천궁품 불성도설 천궁품 도설 천궁객참품 대한급 식지품 식정식통식 승지품 여수량 모살지주 불보살 신상해품 식소공덕품 멸해철이세간포 입덕해 신만개 성경 국토의 심영기로자 급성월중무이상 제법부동벌레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인성신신경리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이 일적일체 다적인 빈중암시방 무량원급 적일염 일염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잠난격 별성 초발심시변적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현 대인경 능이배인 삼매중 번출연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등이 시고행자함본제 파식망상필부등 무연성교 창력 기가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정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이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몇 년간 공부하시던 시평품을 지난 시간에 홀가분하게 누에 껍질 벗듯이 벗어 던지고 오늘 드디어 이제 십지품 하안경의 추요, 하안경의 중추. 십지품은 십지품부터 이제 그 부처님 종자가 영글기 시작하는 첫 단계, 그러니까 온이 개공하고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눈에 거슬리는 것 없고 마음에 보대끼는 것 없고 귀에 거북한 것이 없고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 처음으로 열리는 길이 십지품이죠. 십지품. 중간중간에 이제 십지품 하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어떤 새 책을 지금 받으신 것이 34권, 35권, 36권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37권, 38권, 39권 그때 되면 37권부터는 정말 아만이 쑥들러 빠지는 그런 얘기고 39권에 가가지고는 큰 바다와 같은 큰 산과 같은 큰 만이주 보배와 같은 큰 연못이 있어서 온 만경 평야를 갖다가 넉넉히 먹여 살리는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곡식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강물의 그런 시원이 되는 그런 네 가지 법은지 39권에 가면 자세히 또 나와 있죠. 그 첫 단계 이제 오늘 그 서분을 이제 여러 제칠 단계인데 때마치 어째
2월 4일 날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났고 매화가 많이 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법 개품에 보면은 이 십지에 배대되는 선지식들이 바산바연저 주야신, 보덕등강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이게 쭉 나가서 개부수화 주야신, 그래서 대원정긴 역구호 마지막에 성녀구파까지. 성녀구파, 구파녀는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태자 시절의 부인입니다. 그분까지가 이제 십지 선지식의 배대가 되는데 바산바연저를 원래 사진도 찍으면 컬러가 색깔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게 사진 용량이 늘어나거든요. 보륨도 이렇게 MP3처럼 음을 깎아버리면은 그 음량이 파일 양이 줄어요. 그런데 원음으로 마스터 뜰 때 그거 왜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원음으로 하면 손실이 없거든요. 손실이 없는 것은 파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뭐가 더 드느냐? 전기세가 더 드는 거라. 한 30원 더 들 거예요.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건 아낀다고 보림을 줄이면 안 되죠. 예. 그 휴대폰도 화면을 밝게 하면은 빨리 배터리가 닳잖아요. 전기가 많이 들지만은 희미하게 하면 그래요. 이치가 그래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적게 쓰려면은 입을 다물면 돼요. 생각을 안 하면은 찔찔 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이치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거 좀 아낀다고 보륨을 안 올려놓고 그러니까 보륨 좀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거 얻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예,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사실을 일상을 대할 때도 그렇게 사물을 관찰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먹물을 해가지고 붓글씨를 쓸 때도 푹 찍어서 이렇게 꾹 눌러서 먹물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적게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죠. 볼펜도 얍삽하게 까작까작 이러면 먹물이 작게 들죠. 그와 같은 것을 항상 그 이치를 살펴서 사실을 살아낸다고 하면 이사명년 무분별이 될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뭐 어떤 아무것도 모르고 뭐 욕심에 범벅이 돼서 한 세상 살다 꼴까닥 갈 것이라. 십지 법문하는 것은 특히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입법개품 바산바연저 주야신이 1번으로 이렇게 31번째 선지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강설책에는 32번으로 나와 있지만 31번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31번부터 39번, 40번이 이제 그 성녀 구파가 이제 53 선지식 중에 남바가 되겠는데, 38번이 대원정경 역구호일체 중생, 구호일체 중생 주야신이죠. 37번이 개부수화, 일체수화 주야신이죠. 그런 식으로 다 남바가 매겨져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십바라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남바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하고 딱 붙여보면 딱 그렇게 떨어져가 있습니다. 간세모살이 몇 번째죠? 27번. 책에 28번 대에도 27번 따라오세요. 제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사람 분 계세요? 바산바연저가 십지, 초지, 한이지를 나타내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산바연주야시는 뭐라 하느냐? 춘생이라 해요. 춘생. 봄이 돋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봄이 돋아난다. 그래 십지품 들어가니까 이제 나중에 바산바연저 봄이 왜 봄을 왜 봄이랍니까? 그렇죠. 많이 보인다고 봄. 여름에는 많이 열린다고 여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을 같은 게 많이 열린다고 가을 이렇게 돼요. 겨울은 겨우 산다고 겨울. 겨우 울타리 쳐놓고 산다 겨울이라 그래요. 우울하잖아요. 예? 아니 그런 뜻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많이 보인다. 지금 보면은 뭐 땅에 새싹이 돋아나온 게 엄청 많이 보이고 나무에 꽃이 돋아나는 게 엄청 많이 보일 것입니다. 새로 많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십지품에 들어오면은 인생의 안목이 확 터져서 뭐가 많이 보이느냐? 진실이 보일 것입니다. 그걸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진실이 왜 보이느냐? 차별심, 분별심이 끊어졌을 때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차별심이 있는 한에서는 눈에 뭐 덮으시 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 오늘은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늘 일상처럼 늘 하시고 또 이렇게 늘 그렇게 사경을 하셨지만은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는 것처럼 방편주 보살님께서
3년이 넘도록 오직 그 80건 하원경을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그 한자 한자 써가지고 책을 엮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부처님 전에 올려서 아주 해양을 잘했습니다. 그죠? 사경책은 박수 말고 뭐 딴 거 없어요? 그거 말고 수의 찬탄할 때는 무물이면 무성이라 물건이 없으면은 성의가 없는 것이라. 예. 그 설 인사할 때도 꼭 말라 삐뚤어진 꽃감 하나라도 가져와서 설 인사해야 되는데 스님 존경합니다. 이러면 마음 존경 안 합니다. 그거. 뇌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가져 있어. 이러니까 꼭 뭐 자비아가 해양하는 것 같다. 옆으로 싹 돌려가지고 부처님처럼. 그렇죠. 예. 방편지 보사님 잠시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해양에 촛불을 꽃다발 직접 전해드려야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방편지 보사님 저인데 주시면 딱 되는 거라. 제가 전에 꽃다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케이크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박명지 보살이 한번 해양하시고 난 뒤에 침향 염주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제 거는 아니고 꼭 그 당신 걸 당신이 찾아가시는데 두 번째 거 찾아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다발을 참 매화가 겨울에 인구의 세월을 견디듯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장시간 동안 무염족심이라 싫어하시는 마음 없이 부지런하게 정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귀감이 되고 뽐보게 되고 또 꽃다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화 꽃다발. 오늘 아침에 제가 수암에 가서 제 설중매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심어놨던 나무인데 그때 심었지 않았더라면 저 꽃도 없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십지법문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또 미래를 어떻게 또 기약하겠습니까? 내 생을. 그죠? 십지라고 하는 이 땅지자를 왜 썼냐 하면 하원경의 본문이 여기 땅지자는 진일지자입니다. 지닌다. 뭘 지느냐? 100만 가지 공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람 우리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웃음이 있고 한량없는 행복이 있고 한량없는 극락이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밥 팔아가지고 똥 사먹듯이 그렇게 탐진치하고 바꿔가지고 어리석게 살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어떤 데 앉아있을 때도 참 위선적이다 이럴 때도 많이 느껴져요. 좀 나쁘기도 하고 그래 강의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법상은 좀 줄이고 혼자서 자치를 감추고 이름을 감추고 좀 조용히 백단산을 가서 문무관 같은데 그거 가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제 도리인데 어쩔 수 없이 어른 선생님 시절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더불어서 어둡지 않은 그쪽에 알지도 못하는 뜻도 잘 모르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꾸 이래서 외람되게 해서 법석을 조금 어지럽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가급적 이제 법무사나 이런 데도 원래부터 이제 보살계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안 올라가려고 금방 가서 그 찰나랗게 입을 자격도 없거든요. 우리 어른 스님께서 전에 그러셨거든요. 이거 끄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그것도 바로 꺼버려야 이제 도가 트는 거라.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케이크 중요한 게 아니고 촬영이 중요한 거라. 각자 소임해서. 예. 그래서 땅지자라고 하는 이것은 지닌다. 100만 가지 공덕을 지닌다. 지니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창고가 가득 차가 있으면은 해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땅이 지금 꽃을 키워내고 만물을 실어주듯이 이를 성신자는 천지 소개하여 강의 산악자는 지지 소재야라. 저 하늘의 별을 예불 갔다 올 때마다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우리 강사 선생님도 늘 같이 내하고 나오는데 왜 제가 매일 나오면서 대웅지를 한 발짝 딛고 하늘을 쳐다보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올 때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다음 계단 딛고 이렇게 뜩뜩 내려오는데 오늘 또 몇 발짝 걸었나 이랬거든. 세알리지도 안 하고 또 따라오다가 또 대답 안 하면 지 터질 것 같으니까 54발짝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54발짝인데 그 걸음이 있잖아요. 그죠? 54발짝 걸음이 있고 36발짝 걸음이 있고 18발짝씩 이렇게 딱 뛰면 제 방에서 대웅전 앉는 자리까지 가면 딱 108배. 그리고 보절 위에 지낼 때는 49걸음으로 딱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문수선을 와서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몇 발짝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렇게 앉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어쨌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만이지 보살 하고 늘 방편주 보살님하고 이런 분들께서 사경법회를 저하고 2007년부터 여서 이렇게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참 오랜 세월 동안 쭉 하시가 요즘 사경법회도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고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은 사경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해양되신 만큼 마음으로 다 해양하셨고 글씨로도 다 해양하셨지만은 해양은 딱 4가지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중생해양이라고 하는 거는 줄이면 3가지, 조금 늘리면 4가지가 되는데 의식주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고 반드시 내 형편이 되는 한.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이게 뭐 이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옷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방사가 없고 이런 분들에게 방사를 또 제공해주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약을 제공해주고 내가 약을 제공하지 못하면은 저처럼 의사라도 소개시켜주고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십지품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이거 제가 이 십지품을 여러분들께 개요를 정리하는 게 한 30페이지 좀 되는데 그거 다 하면 여러분들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딱 팔자 좋게 8페이지를 했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는 뭐죠? 옆으로 눕히면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예? 예,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팔자 고치는 일이 여기 하안경 십지품 가판 개요 정리해가지고 서문을 제가 좀 정리해놨습니다. 나중에 때때로 공부하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지품은 하안경 소초에 보면은 십피양품이 11건이고 십지품이 6건인데 십지품이 십피양품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소초로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십피양품의 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십지품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 의상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친 부속사에서 내용이 십지품입니다. 십지품이고 종경록에도 이렇게 보면은 5권에 나오는가요? 그게 이래 보면은 그 영명지가 연수선사께서 의상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안경에 저 감산 덕정스님이 기신론 서문에서 얘기를 하셨군요. 의상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신론 39품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십지품이다. 십지품이 완전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개요 정리 들어가기 전에 신신나게 여러분들하고 한 페이지라도 좀 낭낭하게 독송을 하고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역대전 등 제대조사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희귀한 정말 희귀한 이 경전을 만나게 되었는가. 사람은 저희들은 이제 두 종류로 이렇게 조금 좀 천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안경을 본 사람이냐, 하안경을 못 본 사람이냐. 거기서 사람의 경중이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십지품부터는 성인 성자 들어갑니다. 앞에까지 십피양품까지는 현명하다고 하지만은 지혜로운 현명이지만은
십지품부터는 거룩하다. 십지품을 본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일기에서 난 게 그렇습니다. 십시는 벽시와 같다. 시와 같다 하면은 십주라 그런 거는 벽시가 발화를 해서 모짜리에 모짜리를 만든 것과 같다. 우리 4월달에 모짜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십행은 모내기를 해가지고 논에서 제자리에서 자라게 하는 것 같다. 십향은 무성하게 그 벼가 자라가지고 알갱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하게 자란 것이 십향품이다. 십지부터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십지부터는 여실수행이라 합니다. 여실수행, 진여와 같은 수행, 부처님과 같은 수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을 열매가 있어야 다음을 또 기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지 이 품부터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끝나고 대학에서 자기 전공을 다 하고 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뒤에 취직을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실제적으로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십지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모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명품을 훑어볼 수 있는, 못 산다고 하더라도 명품을 좋아하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아하지도 못하냐. 그죠? 제가 뭐 바둑을 이세돌 씨나 이창호 씨만큼 뭐 조은영 국수만큼 못 둔다 하더라도 바둑을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면 십지품이 감당이 될 만 하신 분들은 감당이 돼서 고수가 되고, 감당이 안 돼도 찬타는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될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돼가 있는데도 우리 안목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지품을 대하는 대목은 늘 정성스럽게 대하지만 더욱더 자신감 있게 내 꿈과 이상이 최상승의 인간이다 이렇게 가지셔도 됩니다. 숱한 나무가 많지만은 나무 중에 나무가 있고, 숱한 새가 많지만은 새 중에 새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 숱한 사람이 많지만은 사람 중에 사람이 있다. 아니 축생이 되더라도 코끼리만큼 이렇게 크면 좀 좋겠는데 쪽제비만큼 조금 좁질하게 이거, 예? 쇠양지만큼 작게 돼버리면 그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범이 마실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똥개한테 시비 붙어가지고 초태배 까이고 용이 돼가지고 쪼맨한 도랑이 날도 보면 미꾸라지한테 물려가지고 새우한테 쥐 뜯기고, 꿈과 이상이 조금 풍요하게 십지품부터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좀 부품하게 좀 거짓말하고 살아도 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뭐 무슨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제가 들어온 입구에 일처유심조 글 써놨잖아요. 글 써놓고 밑에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이게 우리 어른 선생님한테 정강 받을 때 우리 모토였는데, 이제 잘못 붙여놓으면 또 보기 싫은 사람들 옆에 갖다 붙여놓으면 사람 하나 만나기 싫다 이러는 거야. 만나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거라. 그러나 제받았다가 됐든지 오늘 아침에 일기에 그려놨죠. 제받았다의 말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예? 안굴리마라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처럼 업보 중생에게, 위선자에게 해당하면서 재무자성, 종신기, 심장멸시, 재영망. 그리고 이세간품에 가면 일어났습니다. 내인데 공양을 잘하고 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릇도 아닌 사람에게 불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이건 거기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건기가 되는 사람한테 법을 설하지 아니해도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그죠? 이건 생멸의 거래가 아니다. 이거. 다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개경계 무상 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조 아금 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옴하라남 마라다 옴하라남 옴 마라나 마라다 대방광불하음경 십지품이라 이시의 세존이 타자재천왕궁만이 보장전하사 여대보살 중으로 구하시니 기재보살이 개어한욕 따라 삼명삼보리의 불태전이라 실종타방세계 내집하니라 주일체보살 지소주경하며 이일체열애지 소입처하야 근행불식하며 선능시연 종종신통의 소작사하며 교화 조복일체 중생호대이 불실시하며 위성보살일체 대원하야 어허일체 세일체 거일체 차례 근수재행하야 무잠해식하며 구족 보살 복지 조도하야 보익 중생오대 이향 불계하며 도일체 보살 지혜 방평 구경 피안하며 시입 생사와 겁이 혈반호대이 불패사수 보살행하며 선입일체보살 선정해탈 삼매 삼마발저 신통명지하며 제소시위에 개덕자재하며 핵일체보살 자재실력하며 일념경에 무소동자곧 신릉왕의 일체열의 도량 중에 하야 위중 상수하야 제불설법 호지 제불정법 지륜하며 이 강대심으로 공양성사일체 제불 상근수섭일체보살 소행사업하며 기신이 보현일체세간하며 기음이 보급시방 법계하며 심지무예하야 복연삼세 일체보살의 소유공덕을 실이 수행하야 이덕원만하야 불가설급에설 불능진하니라. 그리고 이제 타방세계에서 온 보살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요래 읽고 맨날 진도 나가 볼까요? 그게 그게 더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쭉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그 강의한다고 뭐 쪼가리 쪼개내가지고 모자이크처럼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또 한번 쪼개봅시다. 자, 오늘 나눠드린 요 개요 정리 있죠? 자, 하은경 10지품 제34근의 대의, 제34근에는 큰 줄기는, 쫄가지는 뭔가, 줄거리가 뭐냐, 쫄가지가. 줄거리를 하기도 하고, 쫄가지를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워, 이렇게 하고, 아름다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줄거리, 쫄가지. 예? 그 미역 쫄가지 하잖아요, 그죠? 미역 쫄가지나 미역 줄거리나 같은 말이에요. 제34근의 그런 쫄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타화 많이 보장전이다. 타화 자재천에 많이 보존해서 창계 십지 법문이라 드디어 마침내 십지 법문을 펼친다. 삼가 오청이라 3번의 가피와 5번의 청함이 있은 뒤에야
얼마나 법이 어려우면은 5번이나 애가 탈도록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법을 청할 때 몇 번 해야 됩니까? 해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법문을 청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해 주실 때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10번 뭐 3번 이 정도가 아니고 방진 방은 비로소 방자예요. 진짜는 진술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경찰서 잡혀가면 진술하잖아요. 그 저기 백화점 같은 데는 상품을 진열하잖아요. 그 이제 나열할 진짜 서지요. 예. 그 손가락까지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를 능경에서 지진이라 그러죠. 요렇게 요 법이 이가 뭐고 사가 뭐고 체가 뭐고 용이 뭐 그렇게 한경 각 품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십신 십주 십행 요걸 갖다 손가락 가지고 애들 그거 가르쳐 주듯이 꼭꼭 짚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십향품까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통 과목을 공부했다. 공통 과목이라고는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는 전공하고 상관없이 문과 이과를 통틀어서 구구단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공통 과목입니다. 십향품부터. 십지부터는 자기의 수준이 있어요. 전공 과목이 있어요. 전공 과목이 있어요. 그러나 전공이 뭐 빼쪽한 거 공부한다 해가지고 둥근 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자라느냐 그건 아니에요. 둥근 걸 공부하든지 뭐 빼쪽한 걸 공부하든지 쓴 걸 공부하든지 단 걸 공부하든지 뜨거운 거든지 차갑든지 상관없어요. 작은 거든지 큰든지 자기가 잡고 있는 그 공부가 굉장히 일체의 두루 일념적시와 무량겁하고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통용되는 거지. 이 십지 법문부터의 통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조금 조기의 축구 같은 것이라서 아무리 우승해도 금메달 못 받아요. 예? 조기의 축구 100년 동안 볼 차봐라. 올림픽 금메달 하나 주는가. 여기서부터는 선수권 마스터 대회예요. 십지품부터는. 급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와 계시지 사실. 제 얘기 아니고 건강양 보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양 보살이 십지 법문 설법주잖아요. 그죠? 건강양 보살이 설법주 해주세요. 그러니까 급이 안 된다. 급이 안 돼. 그런데 아주 자유롭게 남 비꼬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남을 비꼬잖아요. 낮춰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유 니 감당 안 된다. 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십지품의 서분에 3과 5청이 도대체 뭐냐. 타자재천으로 타방세계 보살들이 운집하다. 조금 전에 타방세계 보살들이 와 운집해 왔잖아요. 그죠? 예? 이게 보살들이 굵직굵직 장자 들어가는 보살들이라든지 해탈월부 이런 보살들이 쭉 왔다고 하는 것은 공부가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뭐 저도 덜 떨어진 아가 지가 오케스트라 감상할 수 있겠어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그죠? 자, 국악 대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다른 뭐 또 성악 하는 사람들이 가서 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또 다른 거 얻기 위해서 가는 수도 있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 급에 맞는 분들이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 하암경에서는 타방에서 누가 왔다 하면 그 법이 부처님이 강명을 나타났는데 타방에서 대중들이 모여들었다. 그걸 알아보고 들을 만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를 가든 다 그렇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는 게 지가 분식집이나 댕겨야 될 게 뭘 맛집을 댕기노? 예? 꼬마 김밥이나 먹고 그 잔치국수나 먹고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뭘 미슐링을 자꾸 미슐랭인가 뭐 그걸 자꾸 아무 의미 없다. 그렇잖아요. 예. 그 여기서 타방세계 보살들이 운집했다라면 야, 이 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십지품은 어느 정도냐면 영문학을 하면서 뭐 영문학 할 때 가장 누구든지 기본 베이식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셰익스피어잖아요. 그죠? 그 셰익스피어 중에서 햄릿을 안 보고 하암경 아는 체 하는 것 같아요. 햄릿 정도는 누가 달달달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지품이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그래도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게 뭐 감히 반응이 잘 없는데 하여튼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쭉 간주고는 모였고 입정수가라. 그래 이 법은 중요한 걸 할 때는 숨고르기 하듯이 뭐 시합하기 전에 탁 사람이 조심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죠? 우리가 이게 법문 듣기 전에 반드시 입정에 들고
또 죽비처가 나오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하원경에 이런 데서 기인해서 하는 겁니다. 경전 방식대로. 입정수가라 3매에 들어야 반드시 가피를 받는다. 근데 삼가 3번 가피를 받는다 했는데 3매 설법주 건강장 보살이 보살 대지혜 강명 3매에 들어가서 가피를 받게 된다. 누구에게 받죠? 10억 불찰 미진수의 건강장 부처님에게 가피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억수로 많은 건강장 보살이 건강장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그 다음에 건강장 보살이 한의지부터 해서 법원지까지 10개의 법문을 설법을 하고 나서 마치고 나면은 건강장 보살의 설법에 대해서 증명은 누가 합니까? 건강장 보살이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가피는 건강장 부처님이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공덕님 보살이 누구에게 공덕님 부처님에게 가피를 받고 설법을 다 끝내고 난 뒤에 그 한의행부터 해서 진실행까지 설법을 끝내고 난 뒤에 이 설법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합니까? 공덕님 보살들이 와서 증명을 합니다. 예, 항상 그 수가 앞뒤로 10배로 배가 됩니다. 그 뜻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놓으면 한마디만 되돌려 받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말 한마디 해놓으면 100마디 따발총 받아 공격받는다고. 예? 데려주고 말로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하원경 이치가 전부 다 그랬어요.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우리 작은 선능 공덕을 지으면은 받을 때는 100만 가지 공덕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런 장사 할만 하잖아요. 이율도 이런 이율이 없는 거예요. 하원경 이율이 제일 센 이율이라. 하원경 이율이 이자라고 보면은 100%가 아니고 한 1000%, 1000% 되죠? 1000%인가요? 10배. 1배가 100% 아니에요. 그죠? 야, 만원 맡겼는데 누가 내인데 10만원 주고, 100만원 맡겼는데 1000만원 주고, 1억 맡겼는데 10억 주고, 우와, 행제만 냈다. 그러면 이제 말 한마디 곱게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공덕 하나하나에 돌아오는 게 10배로 돌아온다. 근데 조금 이제 가장에서 법문할 때는 100배로 되돌려 받는다, 이게. 데려주고, 그것도 맞네. 딱 10배네. 한 마리 10대거든. 옛날 분들 환경을 다 받는가 봐. 그럼 가피는 어떤 가피를 받느냐? 남에게 이익을 주는 마음, 또 내가 이익되는 가피, 또 신구의 삼업의 가피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자식들에게 가피를 줄 수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부모가 든든한 뒷배가 되는데 뒷배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칭찬을 해준다. 칭찬하면 항소도 춤추고 고래도 춤추고 한다 하잖아요. 예? 그 남에게 칭찬하는 것이 남을 가피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건강경 같은 데 보면은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그 사람을 염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이 생각으로 가피하는 것이라. 지혜롭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등 두드려주고 머리를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아유 열심히 해라 이러고 몸으로 직접적으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이것이 신업이 몸으로 가피해주는 거라. 여기서는 뭡니까? 마정수기를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 것이라.